오늘도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 이렇게 인사하면서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잘 돼야 됩니다. 인사합시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종택 목사님의 딸 온유 양이 정말 기적같이 기도 속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영상을 한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 그 길 아무도 없이 지친 발걸음 흐르는 눈물 온 땅을 적시네.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다시 사셨네. 크고 놀라운 그 사랑 다 이루셨네. 다 이루셨네. 죄인 된 날 위하여. 예수님? 아멘. 날 위하여. 우리나라 하우나게 수도의 게보라, 그지? 그다음 아브라함이 밑에 있잖아. 십자가 내 죄 사했네. 날 대신하신 한없는 사랑. 어린 양. 네, 정말 어린 딸이 병성에서 고통을 겪고 의식이 없어서 깨어나지 못하는 동안에 그 부모의 눈물의 기도, 많은 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깨어나고 회복이 돼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온 땅에 가뭄이 들고 농작물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고 가축들이 쓰러지고 사람들이 마실 물이 없어 식수를 구하려고 전국을 헤매고 다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내려 민족을 가뭄에서 구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민족을 구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유다가 페르시아의 속국으로 있을 당시에 페르시아의 하만이라고 하는 대신이
유다 백성을 멸하기 위해서 왕에게 거짓 보고를 합니다. 이 나라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백해무익한 백성이 있습니다. 그들을 다 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은 뭣도 모르고 하만에게 인장반지를 빼줍니다. 하만이 조서를 써요. 이 땅에 있는 유다인들을 전멸해라 하고 조서를 써가지고 각 지방에 다 보냈습니다. 이제 유다인들은 꼼짝없이 멸망을 당하게 생겼는데 이때 페르시아의 왕비였던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죽게 생겼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금식 기도한 다음에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그리고 왕 앞에 나갑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면 그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사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왕이 손에 쥐고 있던 금오를 내어 비는 거예요. 3일을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손에 있는 금오를 내어 빌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 에스더가 왕에게 뭘 요구했습니까? 왕이요, 나와 내 백성이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왕이 분노하면서 도대체 누가 그런 계획을 심중에 품고 있느냐? 저 악한 하만입니다. 결국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고 유다 백성은 멸망 직전에 극적으로 건짐을 받게 됩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 에스더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역사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죠. 확신하건대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민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주셨어요. 자, 44절 45절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급속하게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곧바로 소낙비를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증거가 뭡니까? 저 지중해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작은 구름이 먹구름을 몰고 와서 이스라엘 땅에 소낙비를 쏟아 부어준 거죠. 그러므로 이걸 아셔야 돼요. 그 지중해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날 때 아하! 하나님이 이제 나를 위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곧바로 즉시 하나님이 역사해 주지 않으니까 실망하는데 그럴 거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아주 미세한 작은 징조를 주실 때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먹구름을 몰고 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걸 믿어야 됩니다. 제가 1989년도 2월 달에 지하실 20평을 임대해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3년이 지난 1992년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 예배당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좀 옮겨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는 제 건강 때문입니다. 이 지하실 20평을 얻었는데 햇볕이 하나도 안 들어와. 온지하다 보니까. 그리고 습기가 차가지고 그 지하실에서 잠을 자고 나면
몸이 피곤한 거야. 아무리 잠을 자도 늘 피곤해요. 습기가 차니까. 그리고 공기가 빠져나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공기가 나빠. 늘 답답하고. 예.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도 피곤하니까. 두 번째, 이게 지하실이 창고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천장이 마감이 안 됐어요. 가지고 천장에 이 하수관이 그대로 다 노출돼 있어요. 문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1층 화장실에서 물을 쓰면 갑자기 쏴 하고 이 하수관을 통해 내려가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 천장 쳐다보고 있고, 저도 당황스럽고, 예배도 방해가 되지, 건강도 안 좋지. 3년째 되는 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지하실에서 지상으로 옮겨가게 해주세요. 저희가 있던 그 지하실 건물이 3층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3층으로 이전하게 해주세요. 3층으로. 문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하실 20평을 쓸 때는 300만 원 보증금에 25만 원 내고 있었거든요. 근데 3층으로 가려고 그러면 1,300만 원 보증금에 65만 원 월세를 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 그 3층에는 모피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죽을 만드는 모피 공장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공장이 이사를 가야만 돼.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돼야 우리가 이사를 갈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한 서너 달을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인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면서 목사님, 그 건축 헌금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100만 원을 드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여러분 92년도니까 27년 전에 100만 원이니까 그것도 꽤 큰 금액 아니겠습니까? 그 100만 원을 건축헌금이라고 딱 드릴 때 제가 그 100만 원을 손에 딱 쥐면서 무슨 생각했는 줄 아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이 성전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구나. 확신이 왔어요.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제 일을 하시는구나. 기가 막힌 일은 그 모피 공장이 한 달 만에 이사를 간 거예요. 내가 이사 가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하여튼 한 달 만에 이사를 가버리고 그 건물에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우리가 쉽게 3층 1,300만 원 보증금, 1,000만 원 보증금도 하나님이 우리 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준비하게 해주셔가지고 1,300만 원 보증금에 65만 원 월세를 내고 3층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데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고 때로는 점진적으로 아주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이 미세한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아주 미세한 작은 손바닥만한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은 그 증거를 부여잡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안 될 것 같고 힘들 것 같은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인사 한번 합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이런 기적 같은 일을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능력을 부어 주시는 거죠. 4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소낙비만 쏟아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아합의 마차 앞서 달려가게 해주셨습니다. 누가 먼저 출발했습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자,
5절 보시죠. 시작.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그러니까 아합이 마차를 타고 먼저 출발했습니다. 엘리야는 뒤늦게 출발했는데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가니 마차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뭘 말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아합의 마차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의지하고 학문과 지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면,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엘리야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부모 잘 만난 금수저 인생이 앞서갈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이 앞서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마차를 타고 달려가는 아합보다도 여호와의 능력을 힘입어 달려가는 아합이 엘리야가 먼저 앞서가지 않습니까? 교향곡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스트리아의 작곡가 하이든이 천지창조를 오라토리오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 하이든이라고 하는 사람은 약 100곡 이상의 교향곡, 70곡에 가까운 현악 사중주를 만들어서 당대에 가장 앞서가는 음악가가 됩니다. 어느 날 하이든이 친구들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우리가 피곤할 때 어떻게 힘을 얻는가, 그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한 친구가 말하기를 나는 여행을 하면서 힘을 얻는다. 다른 친구가 나는 오페라와 연극을 보면서 힘을 얻는다. 또 다른 친구, 나는 술을 마시면서 피로를 푼다.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하이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지칠 때면 골방에 들어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나에게 용기와 의욕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이든, 하나님이 그를 앞서가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능력을 얻어서 살아가니 앞서가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제가 인터넷에서 어느 분이 글을 올렸는데 아버지와 운동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6학년 때 가을 운동회를 하는데 달리기를 잘 하기 위해서 한 달 전부터 집에서 열심히 달리기 연습을 해가지고 이제 1등 하려고 열심히 한 달 동안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운동회 날이 다가왔어요. 근데 그날 운동회는 특별한 운동회 날이어서 손님 찾기라고 하는 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저 꼬린 지점 30m 앞에다가 쪽지를 놓고 쪽지를 주워서 쪽지에 적힌 사람은 손잡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성이 딱 울리는 순간 한 달 동안 집에서 연습했으니까 1등으로 막 달려가가 쪽지를 딱 주웠어요. 쪽지를 펴보니까 아버지라고 써있어요. 아버지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가 없어. 결국 꼴등으로 꼴이냈어. 그날 하루 종일 속상하고 분해서 울었다고 그래. 1등으로 달려갔는데 쪽지에 적힌 아버지가 안 온 거야.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분이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 손님 찾기라고 하는 이 달리기는요, 나만 잘 달린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니더라고. 잘 만나야 돼. 인생도 그런 것 같아. 인생도 나만 열심히 살아간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밤낮으로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는 안 돼.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달리면 앞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손님 찾기 경기는요, 쪽지를 쫙 폈는데 할머니가 나오면 진짜 난감합니다. 나 혼자 달리기도 힘든데 내가 할머니 모시고 달리려니 얼마나 힘들어. 근데 그 쪽지에 제일 좋은 게 체육 선생님이야. 체육 선생님이 옆에 서 있어.
그 체육 선생님 손잡고 달리면 나는 달리기 못하는데도 1등으로 갈 수 있어.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인생을 달려가 주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앞서가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던 때에 가장 강력한 나라가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항복하라고 선전포고하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를 대항하여 싸울 힘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항복할 수도 없고 난감한데 이때에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부탁하죠. 여인이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수르를 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그리고 자기도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 아수르 민족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역대하 32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힘이 없어서 아수르를 대항할 수 없어 조롱받고 비난받던 히스기야와 유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수르를 물리치고 나니까 열국의 눈에 존대한 자가 되었습니다. 힘 있는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고 앞서가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반드시 앞서가도록 은혜를 주실 거예요.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말씀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하나님을 앙망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영성 회복을 위한 새벽 부흥성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정말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생각하고 열심히 새벽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앞서가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